성경에 잠언 4장 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2장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점점 빛난다. 해가 이제 자연의 그 현상으로 해가 점점 떠오르면 세상이 다 밝아지죠. 해가 떠오르면 밝아집니다. 제가 이제 운동하는데 아침에 일찍 5시 반쯤 이렇게 나와서 한 3-40분 걷는데 요즘은 5시만 돼도 해가 떠요. 5시만 돼도 해가 저 높은 나무에 노랗게 햇빛이 비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는 5시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시간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서 겨울에는 라이트하니까 그 랜턴을 이렇게 붙이고 나가면은 집에 들어올 때쯤 되면 이제 끄고 들어와야 돼요. 점점 밝아져가지고 다 잘 보이니까. 이 자연의 그 섭리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그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 그 자연의 걸 계시라고도 하는데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그 일반 계시 중에서도 이 태양, 저 해가 제일 큰 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둠에 칠흑같이 어둡던 세상을 해가 떠오르면서 점점 어렴풋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깊이 다 보이게 하는 것이 이제 해죠. 제가 이게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인데 이것이 그냥 뭐 이것저것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런 의식을 하고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점 드러내 주시는 거죠.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나타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에 있는 대로 의인이라는 전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점점 광명에 이르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은 비록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광명에 드러나 있어도 그 못 보죠.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 마치 소경같이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놓고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것이 지금 유명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은 깨졌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시내산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은 내가 먼저 번에 기록했던 것을 거기다 기록해 주리라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이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기록된다는 걸 성경에 밝히고 있으니까 10개의 계명을 기록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두 번째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도 설교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계약을 갱신하시는 갱신장이다 그렇게도 제목으로 설교도 하고 많은 분들이 보면은 그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들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결국 이제 적용이나 교훈적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틀렸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섭리 가운데 이 말씀이 여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전체의 섭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디를 읽고 어느 부분을 택해서 거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또는 율법적으로 우리한테 교훈하고 적용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결심해서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그럴 수 있죠.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말씀 설교 듣고 할 때 이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도 그런 관점에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기록되어 있나 그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거나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교훈적인 것을 얘기하면은 그건 이제 사실은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밤낮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리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다시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의 그 본질에서부터 좀 벗어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지만 이미 말한 대로 첫 번째 돌판은 깨졌습니다. 깨졌죠. 사실은 그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제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사람을 택하셔요. 택하시는데 보면은 이제 베드로를 처음 택하시죠.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이제 때가 되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그 개발하는 이름이었는데 그거를 베드로라 고쳐주시죠. 베드로.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그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그거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건 반석이라 그랬죠, 반석. 근데 그 이제 돌입니다, 돌.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이름이 이제 돌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지금 이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사실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은 사람을 돌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거지만 사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베드로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이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이제 유대인의 제사장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으시는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너도 그의 제자다라고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 세 번씩 부인을 합니다. 세 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셋이라는 숫자는 어떤 거를 이제 특히 법적 관계에서 확정짓는 수라고 볼 수 있는데 증인이 두세 사람인데 세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그것은 아주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심지어는 불에도 같이 가겠다, 지옥에도 같이 가겠다라고 맹세했죠.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맹세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맹세를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거를 이제 부인합니다. 그게 깨진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박살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의지, 결심, 맹세 이런 것들이 완전히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듯이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그 의지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 그랬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거기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개인적으로는 사실 두 번째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갈릴리 바다 그 자리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결론적인 얘기부터 하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기서 세 번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함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 말에 베드로의 마음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과거에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너무나 처절하게 비참하게 이제 깨졌죠. 자기 자신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 결단이나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했죠.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를 수제자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에게 제자의 명예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은 다시 주님의 제자의 위치에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그 계명은,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뭐가 다르냐? 다시 말해서 마지막 만찬 때 주신 계명과의 베드로의 관계, 또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 후에 다시 만난 예수님과의 그런 계명과의 관계에서 뭐가 다르냐는,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 머리로 듣고 아는 교육적 학습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가 마음이 깨졌죠. 완전히 자기 자신이 깨진 상태에서 다시 계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가 그냥 학습으로 아는 계명이 아니고 완전히 거기서 자기가 체험하는 계명인데, 그 계명이 뭐냐면 뭘 해라가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는 뭐냐면 주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먼저 나오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전에 그게 먼저 안 나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니까, 거기서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의 고백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반석의 돌입니다. 거기에 근데 그것이 문자적인 돌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신비에 새긴다. 그래서 신비에 새긴다. 마음에다가 새기는 계명이다. 근데 그거는 글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기독교의 중요한 그 계명인 사랑을 배우고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의 신앙. 체험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born again이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born again은 마음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윤리와 율법을 가르치고 이러는 목적으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분을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난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내 마음에 그것이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제는 지워질 수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인쳤다고 그랬어요. 인쳤다. 그가 사랑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이 성령으로 인쳐서 절대로 그것은 바래지 않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깊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걸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돌판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약의 돌 위에,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주님이 기록해 주신 것은 말이 아니고 체험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귀가 부드럽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을 자기가 이미 체험해 버리면 그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우선돼서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체험돼서 그 사랑의 동기가 되고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이고 신앙이지,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로 알고 교훈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유대인의 백성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의무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가리는 거라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오히려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새로 만든 돌판에 오르는 모세의 스토리인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깨질 대로 깨진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신비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시키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제자라고 보통 얘기하고,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베드로의 후계자라 해서 교황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대를 이어서 교회를 대표하는 세상에 있는 인물로서 이렇게 교황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건 베드로 한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주는 원리죠, 원리.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다 그렇게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바울 사도를 보면은, 이건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표 인물이 둘인데,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도로서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보면은 그걸 나눠서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율법 학자고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도 죽인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체험합니다. 예수를 체험해요. 거기서 깨진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완전히 거기서 사실은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쓰고 있던 그는 완전히 거기서 깨져요. 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것은 죽어야 마땅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반대로 끌고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자기를 진노, 벌받아야 될 자기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만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사도도 없어요. 뭐 사랑장도 다 바울이 쓴 겁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회당에 가서 랍비들한테 배워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자기 마음에 체험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루어진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두 돌판과 같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랑을 기록하신 거죠. 마음에다가 새겨놓으신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게 기독교라. 그게 신약 성경이라.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여러분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는 나중에 성경에 없어도 거꾸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했다 했는데 사도 바울 또한 순교당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의 종말을 보라 그랬는데 그들이 종말이 그런 뜻으로 끝냈다면 주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증명했다면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랑으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사랑으로.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원인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돌판 얘기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런 것들이 믿어지게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살 때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되면은 거기서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거지 열매 따로 나무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쁘도다 감사하도다 사는 것이 뭔데요? 내가 뭘 받아서가 아니고 내가 뭘 해도 그런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걸 예수님이 가벼운 짐이라 그랬거든요. 짐은 짐인데 가벼운 짐. 내가 능히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짐이죠. 그게 예수 믿은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의무감으로 교회도 나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건 무거운 짐이에요. 그거는 벗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벗으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짐은 가벼운 거다 그랬어요. 그걸로 바꿔야 돼요. 그걸로 바꿔 지는 짐이래야지
그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질 내용 중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나 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나 사는 거예요. 자비로우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은혜롭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겠냐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면 벌써 저들은 광야에서 다 끝났지. 인자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들이 견디겠냐. 진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사는 거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태양이 점점 떠올라서 모든 것이 밝게 보이듯이 오늘날 예수님 당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셨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졌던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나. 근데 지금 오늘날에 드러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천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사람같이 살다, 레위기 사람같이 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떤 하나님 밑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사랑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주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주권자가 백성들한테 준 법이 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 주신 것은 율법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이 포함된 모법이에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거기에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밑에 있는 아무리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은 뭐라고요? 율법이라.
내가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 다 읽진 않을 거고,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뭐 아래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누구 저주입니까? 이거? 주권자. 주권자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 그 뒤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한 구절만 갖고도 충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밑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거대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그나마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지 않으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건 계시라는 말이 계시. 장차 이제는 저주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 아래, 그걸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법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올 때까지 그것이 갇혀 있는 것이다. 거기에 계시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거 얼마나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들이 와서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 줌으로 그 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아까 뭐래, 저주 아래 있는 자거든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대신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치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치르실 것이에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치러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이미 치러 주신 거예요. 과거라. 믿는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속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구원 받았다. 근거가 뭐냐? 그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시는. 결론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마음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실제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인쳐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주시는 하나님은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롭고 자비로워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사랑은 토탈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사랑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노하시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뭘로 거하신다고? 사랑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빈틈없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의 세 계명을 새겨주셨고 경험시켜주셨고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함께 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여기 7절 마지막 한 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으시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자를 명치나 아비의 아들 자손 자여손 3,4대까지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몇 대까지 아비로 인해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아비로 인해서 3, 4대까지 보험하신다. 벌 받는다. 결론을 내리면 1,000대도 한계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1,000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999가 될 날이 있겠지요. 999가 될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은 세속적인 개념이 더 강하긴 하지만 그러나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 복은 몇 대까지죠? 몇 대라는 건 그 당시 시간을 재는 수단이었어요. 그건 오늘날 시간으로 그냥 얘기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생명의 복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보화죠. 보화. 그건 언제까지예요? 몇 대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언제까지? 신약에서 주로 쓰는 용어가 뭐예요? 영원이죠.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영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1,000대가 아닙니다. 오늘은 영원한 거예요. 3, 4대의 하나님의 보험은 그거는 뭐에 대한 계시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복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손상을 입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그래서 우리의 복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비의 죄로 인해서 아비의 선을 인해서 1,000대까지 3대까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느 가게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아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사랑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하고 관계가 지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 관계가 지어지는 것은 천수예요. 천수.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으면요, 그 천대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너에게는 내가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에게는 내게 뭐가 된다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시킬 존재도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 말씀의 마음에서부터 아멘이 나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을 때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했으면 저주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는 뭐만 있느냐? 복만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후사라는 말이죠. 후사. 자녀이면 반드시 후사가 된다는 거죠. 저주의 후사가 아니에요. 형벌의 후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후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이거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셔서 영생.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 있으면은 찾아서 한 권만 같이 읽고 마십시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2절서부터 끝까지인데 39절까지인데 오늘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과 잇대어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말씀이니까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니.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 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담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밀이나 장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관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34장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머물러서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뜻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그 비밀을 성령의 비추심으로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거는 가운데서 믿음이 가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이 가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또 그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새겨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마음에 인치시고 더 깊이 사랑을 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랑을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깨닫는 데서 끝나지 않냐고 우리 마음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내 경험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동기가 돼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비밀의 진리들을 깨달아서 믿고 저들이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